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욥기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아놓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같이 읽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날씨가 며칠 상간에 상당히 쌀쌀해졌는데요. 환절기에 또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10월 달 들어서 이 큐티 본문이 욥기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도 새벽 시간마다 욥기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있어서 이 고난이라는 부분도 알아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또 다른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풍성히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이 비그리스도인들보다 자신의 어떤 인생과 삶을 생각해 보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입니다.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구나. 또 기이한 일,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많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지금 현재도 내 삶에 참 이해할 수 없는 희한한 일들이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별로 내 인생에는 희한하고 기이한 일은 없었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느끼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욥기를 우리가 이제 시작할 때에 욥기의 어떤 주된 관심사가 인생의 어떤 고난, 고통에 있다 하는 관점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욥의 친구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이라는 이 세상이 말하는 원리에 관심이 이제 옮겨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었죠. 왜 그렇습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이 지금 당하는 고난을 보면서 욥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그들이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과응보죠. 자기가 과오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똑같이 보응을 받는 벌을 받는 거라. 이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관심사가 고난과 고통에서 이제는 어디로 옮겨가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큐티를 하고 설교를 한 것처럼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에 있어서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세요. 또 권선징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대로 악을 장려하고 예? 또 선을 억제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은 선한 대로 갚으시고 악한 일은 악한 대로 갚으세요. 하지만 이 세상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원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지금 펼쳐져야 돼요. 그죠? 아무리 세상에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벌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착하고 정직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훨씬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데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인과응보와 건성징악의 하나님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만 이 세상과 사람을 통치하실 때는 모든 원리로 그것을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자연 세계에 일어나는 자연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니 욥이 들었을 때는 그 말에 전혀 수긍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는 이제 이러한 고난에서 그러면 누가 선하고 누가 의로운가 하는 것으로 관심사가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처럼 의롭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악하고 불의하게 사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다면 그러면 사람들 중에 누가 선하고 누가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욥의 이러한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초점이 이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욥이 이렇게 친구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이제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여러분,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이 일이 그런 줄 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욥이 안다라고 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친구들이 했던 말을 알겠다 이 말입니다.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냐면 앞에 우리가 가까이만 보면요, 이 욥의 친구인 빌닷이 8장 3절에서 욥기 8장 3절에서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또 8장 20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빌닷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시지 않는 분이시라 했거든요. 그래서 욥은 친구들이 말하는 거 그거 다 맞는 말이고 안다 이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고 안다. 그러면서 던지는 문제가 친구들이 그것을 말하면서 뭐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그런 방식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욥은 지금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욥이 너희들이 말하는 이런 말, 하나님에 대한 말들은 다 맞는 줄 내가 안다. 하지만 그래서 던지는 문제가 뭐냐면 2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반어법인데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시고 순전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은 벌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냐 이 말이죠. 무슨 기준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이죠. 너희들이 나를 보고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의를 행한다고 하는데 무슨 기준을 가지고 나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욥이 왜 이런 지금 말을 하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지금 욥이 당하는 고통이, 고난이 불의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반대로 이제 말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냐면, 자기들은 욥과 달리 어렵고 선하게 믿음 있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욥과 같은 고난과 고통은 우리는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분명히 뭔가 잘못해서 지금 벌을 받지만 우리는 어렵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욥 같은 그저런 일을 당할 일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바탕에 깔린 상태에서 욥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질책하고 비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은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질책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마음 속에 자기도 모르게 또아리를 틀고 있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질책할 때 왜 그렇게 강하게 하냐면, 나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안 그러는데 너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야 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그러면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 의가 뭐냐는 거죠. 너희들은 나처럼 고난과 고통을 어려워서 안 당한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의가 뭐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것과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게 이제 반어법이거든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어려우랴, 이 말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려운 자가 없다, 이 뜻입니다. 친구들, 너희가 스스로 우리는 어렵기 때문에 복을 받고 산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이 언제 살았던 사람이고 욥기가 언제쯤 기록됐던 성경인가, 우리가 대강 이제 역사적인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면서, 이 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던 족장 시대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본다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욥이 말하는 이 말들을 보면요, 오늘 이 부분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런 사실을 고대 사람들이 이런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을까? 예? 이럴 정도로 지금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신앙의 어떤 이 정석들을 정말 많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욥은 어떤 이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이게 신약시대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 속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기둥 중에 하나잖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죠? 이것을 지금 욥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어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께 아무리 자신이 어렵다는 것을 변론을 해도 하나님이 사람이 어렵지 못하다는 말을, 이유를 1000가지를 대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욥기를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시적으로 기록이 돼 있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그냥 쭉 읽어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는가, 마치 시를 이렇게 탐구하듯이 욥기를 봐야 이게 지금 이런 뜻과 의미로 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욥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자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3절에서 시적인 표현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해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자신 스스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렵지 못하다는 것을 첫마디를 말씀하셔도 한마디에 아닙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는 어가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거슬러 완악하게 살면서 자기를 어렵다고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형통하게 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표현을 약간 바꿨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어렵다함을 받고 형통과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욥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이런 이제 배경 속에서 각 사람의 인생과 그 인생 속에서 발생하는 서로 다양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와 건성징악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특히 성도들에게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이라는 말은 출처가 어디냐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들은 일반적인 개념에서 이해가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그 일이 성도들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이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욥기를 이제 그 바탕으로 말하자면 욥이 지금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인과응보, 권선징악, 자업자득 이런 게 아니라면 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욥에게 생기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반대로 친구들이 자기들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지금 욥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안 당하고 있다면, 즉 세상에서 잘 사는, 잘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자기 의로 잘 되는 게 아니라면, 그죠? 뭐 때문에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지금 어떤 방법과 어떤 원리로 다스리시고 사람들, 특히 성도들을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 의문에 대해서 욥은 산과 땅과 해와 별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5절부터 나오는 산, 땅, 해, 하늘, 바다, 별, 이건 지금 다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더 좁히면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
그러면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그 표현들을 한번 보세요. 산을 어떻게 한답니까? 무너뜨리고 옮길지라도 산이 어떻게 된다고요? 깨닫지 못하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산이 무너지고 옮기는 일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죠? 근데 산이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깨닫지를 못하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고 그 기둥들이 흔들리게 하시고 그죠? 또 별을 가두시고 하늘을 펴시고 물결을 밟으시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는 일도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겪는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어떤 세상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기도 하시고 가두시기도 하시고 열리기도 하시고 예? 좋아지게도 하시고 흔들리게도 하시고 밟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연의 어떤 예를 들면서 10절에 보면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욥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 또 성도들을 하나님이 대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과응보, 자업자득 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욥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욥이 자기에게 엄청난 고난이 막 순식간에 닥쳐올 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1장 21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1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욥은 처음부터 딱 이런 이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난과 고통이 너무 극심해지니까 그 고통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또 불평을 하게 되고 하지만 욥의 신앙의 그 기본 중심에는 이 신앙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욥을 제일 먼저 소개할 때 순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전한 사람이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신앙의 기본적인 중심이 잡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욥은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인생을 바라보실 때 욥의 친구들과 같은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뭔가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지 겸손하게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과 같은 시각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을 정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좋지 않은 일, 고통받는 일 생기면 네가 뭔가 지금 죄를 지어서 그렇다. 남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남들같이 성공 못하고 하는 이게 내가 뭔가 지금 잘못되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내가 먼저 뭐가 안 돼서 그렇다. 그러면 자기를 비난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욥의 친구들처럼 되는 거예요. 잘 되고 성공하고 남보다 뭔가 똑똑함이 드러나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욥의 친구들처럼 삽니다. 자기하고 다른, 자기보다 뭔가 열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 그대로 열등하게 보는 거예요. 예? 그냥 연약하게 보는 게 아니고 열등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섬기는 게 아니고 그들을 짓밟습니다. 무시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그렇게 세상의 논리나 원리로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앞서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을 했습니다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서 우리가 말씀에서도 봤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느낄 때는 서로가 다르게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그 무게와 그 중함을 다르게 느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무너뜨리시고 옮기시는 엄청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산들을 무너뜨리시고 옮기시는 일처럼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그 중함을 얼마나 느끼든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지금 행하고 계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이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들로서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흔드시고 가두시고 밟으시고 만드시고 펴시고 하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들을 지금 각자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다고 욥의 세 친구들이 뭐 아주 이 비신앙적이고 막 타락한 그런 친구들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면 자기들도 다 이것을 자기들의 그런 어떤 시각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편협하고 잘못됐다는 것을 느껴요. 그걸 깨닫습니다. 그것을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결국 욥은 욥대로, 욥의 세 친구는 세 친구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이 각자에게 지금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틀 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거를 쫙 풀어, 이 구절을 쫙 풀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욥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욥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그 말씀들을 펼쳐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며 하나님이 목적하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이렇게 고백하면서 정말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우열, 우수한 모습이 나타나고 좀 뭔가 열등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우열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심을 통하여서 내가 많은 것을 누리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신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